요즘의 세대에서는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또 아름다운 외모가 모든 사람의 추구하는 바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의 이 많은 숫자가 비율이 올라가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되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모두가 다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얼굴, 체격, 그리고 키, 신발과 복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리고 표현하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정보화되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하고 그리고 또 번지게 하고 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정보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속한 트렌드에 그렇게 합류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요즘은 유행이 광속도로 번져간다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산부인과 의사는 이제는 굶어 죽기 좋게 되었다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인 중에 인기인의 대접을 누리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 선물을 쌍꺼풀 수술로 받기를 원한답니다. 우리 아들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선택적으로 구비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음날 만남을 위해서 그 전날 밤 얼굴 팩을 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TV에 무슨 쇼를 보다가도 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흉측스럽게도 남자들의 복근 자랑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달려들어서 만져보고 소리 지르는 괴상한, 적어도 제 눈에는 괴상한 쇼들이 인기쇼라고 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쇼가 된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니 정말 이해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요. 또 행복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준수한 체격이 되면 그만큼 행복 지수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매료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모두가 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힘, 생명력이 충만하면 할수록 어때요? 아름다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나 외모나 체격 등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좋지요. 더 건강하면 더 좋지요. 아름다우면 좋아요. 더 아름다우면 더 좋은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한 가지를 자주 잊어버리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외적인 건강이나 아름다운 모습만으로는 진정 건강한 삶,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국 건강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만으로 외적인 것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적인 건강이 사실은 외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이 아름다움도 속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내적인 영혼의 아름다움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금방 실증이 나거나 권태로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저속해지고 만다는 것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력으로 늘 충만하게 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항 속에 금붕어를 길러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그만 어항 속에 보잘것없는 금붕어 한 마리였잖아요. 그러나 그 금붕어가 그 어항 속에서 살아서 헤엄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금붕어가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만 물 밖에 건져내면 금방 죽게 되고 그렇게 죽은 금붕어를 바라보면 그 조금 전의 아름다움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금붕어가 왜 지금은 그냥 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살아서 생명력이 충만하면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강이라는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라는 것도 속에서 받쳐주는 그 생명력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추해요. 추한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은 혐오스럽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어땠어요? 두렵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애써 얻은 육체적인 건강이 건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애써 얻은 이 아름다운 외모가 제대로 아름다운 외모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내 속이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그 줄기의 비유를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을 빨아들여서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사는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나무 줄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어때요? 생명력도 그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도 금붕어가 어항숙을 떠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붙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력이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속사람의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간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인간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력을 내가 계속적으로 지탱하며 누릴 수 있게 하셨던가를 이해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우리 속에 언제나 생명력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외적인 건강, 외적인 아름다움이 메마르지 않고 나무의 잎이 푸르게 무성하듯이 그렇게 생명력이 무성하여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속사람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께 결합되어 있을 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 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까닭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시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본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지속적으로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채우면서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숙제가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풀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력으로 늘 충만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요. 우리의 계속적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십니다. 계속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했던 대망의 땅, Promised Land,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 저들에게 확인시키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내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없는 은혜로 그 공급해 주신 삶에 더해서 오랜 세월을 저들은 율법 가운데 사는 법을 훈련받은 세월을 보내서 이제 준비되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사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이 삶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삶의 축복의 기회를 진정 복된 삶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주어진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경영해야 하는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서 30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나란히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에 집으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사망을 선택에 집으면 저주에 가득 찬 삶을 누리게 된다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집든지 그 집는 대로, 그 선택하는 대로 살게 된다 하세요. 그 누구도 그렇게 선택한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결과는 너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온 세상에 명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두 번 다시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한 증인을 삼기로 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사건, 매번의 숙제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생명이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존의 환경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내 삶의 여건 속에서 그 모든 것 중 어느 하나도 내 손으로 변경하거나 개조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선택권입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선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 타인에게 너의 책임을 넘기지 말라. 네가 선택하고 그 결과대로 네가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일과 나의 모든 삶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의 태도, 이것이 두 가지 중 하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아니면 사망의 선택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저주에 얽매이는가 하는 것은 외부적인 여건, 환경의 조건이나 사건에 따라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태도를 지금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영역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영역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의 조건이나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아니면 나는 그 환경의 조건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 열악한 조건, 사악한 사람을 만나 당하게 되는 모든 불행과 저주의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그 사건과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건과 사람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영역, 이것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나의 이 선택의 문제에 관해 휘젓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이 선택만은 어느 누구에도 맡기거나 넘겨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 나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 혹독한 압박 속에 짓눌리면서도 결코 짓눌려 쓰러지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도, 슬프기만 한 사건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는가에 달려있는 일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정, 그 선택, 그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태도를 얻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선택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 기회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다 운명에 종속되기 쉬운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를 내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관계없이 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노예요. 조건에 속박당하고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되는 삶을 살고 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된 사람이 된다면, 본딩을 이루고 산다면 그 환경과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놀라운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참하게 속박되고 운명적으로 살아갈 나에게 삶의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그분을 사랑해야지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이것을 생각해야죠. 이것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도전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 하나를 감당해내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문제가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기록하기를 내일이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매번 그날에 주어진 그 일을 통한 나의 선택, 그 생명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남부 수단이요. 요즘 여러분 국제기사를 보시면 아시지요. 내란이 있고 아주 불행한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남부 수단이 아프리카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농사만 지어도 풍요롭게 살던 그런 곳이 수단, 남쪽 수단이었습니다. 1988년이죠. 남부 수단이 내전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내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은 그 내전 가운데서 그냥 죽어나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온 천지에 고아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 많은 고아 가운데 이름이 피터 테라고 하는 소년의 가정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폭격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몇 명 남고 온 동네가 파괴되고, 그리고 가옥은 불붙고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을 가는 가운데 이 소년도 난 모르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고아가 되어서 가족을 잃은 고아들이 무리에 섞여서 여러 달을 걸어서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가서 목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도 결국 반군의 폭격을 맞아서 파괴되고, 그래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떠나서 수단을 거쳐 다시 케냐까지 1000마일 이상을 걸어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1000마일이면 대단히 멀지 않아요? 여기서 덴버, 시애틀 이쪽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소년들이 떼를 지어서 행렬을 이루어 국경을 넘어 케냐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문이나 뉴스 미디어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보도하고 난리가 났었죠. Lost Boy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맹수들과 사자들과 군인들과 배고픔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피가 흐른 채로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불탄 마을을 통과하고 송장들을 악몽 가운데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이 죽어나갔답니다. 이런 길을 걸어온 소년 피터 텐은 2008년도에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를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식장에서 8,500명의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대학 총장인 버니 매춘이 이 테어에게 졸업장을 주면서 관중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피터 테어의 패밀리가 되는 분들은 다 일어서시라고. 특별석에 앉아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테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일어섰습니다. 치과의사, 학교 선생님, 교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터로 일어서서 큰 팔을 벌려 손을 흔들고 담요하자 관중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수년 전만이라 할지라도 목동으로 소나 몰면서 살던, 그리고 전쟁의 피해로 고아가 되었던 불행했던 소년이 수용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처지에 빠져 비참하게 살던 그 소년이 북부 케냐에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와서 수많은 가족처럼 대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자신의 지나온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피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처참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 기억에 사로잡혀 트라우마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터는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지금 미소를 지으면서 늘 고백한다고 합니다. I am thankful to God to be alive.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테어는요, 포로 수용소 있을 때 자기의 삶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포로 수용소는 폭력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케냐의 카쿠마에 있는 수용소에는 아이들을 그냥 버려두었답니다. 능력이 모자라니까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명 외국에서 와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온 구호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해주고 인도해 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느 아이들도 그 모든 도움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대로 폭력과 그리고 범죄에 그냥 자신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피터 테어는 한 가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가운데서 결코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읽기를 배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읽기를 배우고 성경책을 얻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그려진 글자를 흙바닥에, 진흙바닥에 그려가면서 쓰는 것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폭력과 질병과 범죄가 난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분명히 있었다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허기진 채 어지러워서 휘청거리며 돌아오는 테를 바라보고서 테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더 많은 구호원으로 왔던 제임스 데일이라는 그런 구호원은 매일 테에게 빵을 사 먹을 돈을 가만히 건네주고 군인들의 횡포로부터도 그를 보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9년을 수용소에서 삽니다. 9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케냐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허락하게 되고 그 덕분에 테어는 난민에 섞여서 미국 플로리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가 다 테처럼 이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테는 주어진 조건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 온 다음에도 여전히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There is always humanity. 자비는 언제나 있습니다. Everywhere people will give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anything. 어느 곳에나 가진 것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견 앞에서 테는 고백해요. 나는 한없이 겸손해진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내가 당한 불행,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지금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복된 삶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Listen to His voice.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삶의 기회를 여러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북소리에 발을 맞춰 걷겠다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와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선택해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람을 통한 자비가 있어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라 하시면서 그 세 번째 당부하십니다. 그에게 부종하라. 그에게 부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매달려 있으라, 붙어 있으라, cling to, stick to 이런 뜻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매달려 있으라고 요청을 하시는가를 이해합니다. 매달려 있거나 붙어 있거나 한다는 것은 오랜 인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리고는 그만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들러붙어 있으라 하십니다. 흔들어도 떨어지지 말고 매달려 있으라 하십니다. 절망이 찾아와 나를 좌절시켜도 매달려 있으라 하십니다. 모든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나무들을 보십시오. 먼저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그 꽃이 진 다음에 그곳에 조그만 봉우리가 맺힙니다. 이 봉우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매달려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과 뜨거운 여름의 햇볕과 어떤 태풍을 만나도 붙어있는 한 이 적은 봉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습니다. 힘든 인고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과일의 단맛은 더하게 마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 붙어서 매달려서 지내는 시간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긴 시간 과일나무의 열매는 공급되는 수액과 햇볕을 먹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과 그리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우리 속에서 연걸어가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연걸어가는 것, 이제까지 나에게는 없던 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야만 새 인격, 새 사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온 세월이 있어야 사람이 빚어지는 것이지요. 복된 삶이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 축복의 삶이라는 것,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삶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 지속적인 선택, 이것이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새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사람의 행복은 환경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외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아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며 걸어가야 행복해집니다. 그러기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매달려서 합시다. 그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경과 사람의 관계없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자비와 긍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